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의 소원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인 줄 압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초월하고 그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국 가는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미국 영사관에서 제시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없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마음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주라 그러면 열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두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요 오직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사람이 참된 복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즉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라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주 앞에 쓸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혹은 구역장의 직분을 받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 구역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지만 주의 역사하심이 나의 구역 사회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철저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는 이 회개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는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라는 그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동시에 세례 요한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시에 태어난 그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한다, 즉 어느 분이 메시아인지, 즉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전가한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식별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시켜준다, 준비시켜준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온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태교를 믿고 개종하려고 할 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례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을 깨끗이 하는 의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결례 중에 하나로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그런 그 요단강에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바로 유태 민족에게 지금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그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도록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야 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동안에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을 보는 그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말로 돌이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외견적인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 그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회개 열매를 맺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종교인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참 세례 받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와서 참 이 세례를 받고,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 와서 세례를 받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와서 세례 받으라는 이런 말로, 도덕적인 말로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회개는 반드시 그런 도덕적인 면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뜻은 너희가 진정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와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이 뜻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이 말 가운데는 바로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다, 내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이 일면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한 가지 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말에서 풍기는 그 뉘앙스로 우리가 그 잘못 저지른 것을 이게 열거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 저지른 사실에서 뉘우치는 그것으로서 성경적인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그것이 회개가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지만,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죄인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는 이 회개가 먼저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다윗 왕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외모를 비교해보면 아마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는 조금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이 성경 기록에 보면 두 사람이 다 외모가 준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면 키가 너무나 커서 그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머리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장한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 쪽이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궁성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만 나쁜 마음이 생겨서 그 밧세바를 데리다가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간음을 했는데 그만 재수 없게 애가 딱 생겨버렸어. 그래 그 왕이 참 이렇게 그 간음을 해서 애 생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특별 휴가를 줘서 불러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자게 만들어서 그 바세바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이 마치 남편의 씨앗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이 사람은 너무나 강직해서 그는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내 아내께 들어가서 잠을 함께 잘 수 있습니까? 도무지 들어가서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출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갖다가 가장 위험한 전투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는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밧세바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불러서 자기 합법적인 아내로 삼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 사울 왕은 그러한 도덕적인 죄를 지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울 왕이나 그런 죄를 지은 다윗 왕이나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야. 똑같이 새까만 죄인들인데 사울은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행하게도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바로 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로부터 그 죄 지은 것을 지적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그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바로 자기가 인간 앞에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의 신분을 깨닫는 말이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바로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회개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참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부흥이라는 것을 쫓아다녀본 적도 없고 참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참 말씀이 사모가 되고 은혜가 사모가 되는지 부흥회가 입각한 부지런히 쫓아다니 보는데 그 부흥회를 가보면 그 부흥 강사님들이 간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저 10명 중에 7, 8명은 전직이 깡패였거나 안 그러면 술주정꾼이었거나 혹은 사기꾼이었거나 여하튼 이게 이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용납하지 못할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쪽으로 쓰임을 받는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 세계는 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 난 그 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동안에 참 이 그 모든 의문이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참 하나님 앞에서는 술 주중꾼 노릇을 한 사람이나 사기꾼 노릇을 한 사람이나 그 노릇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 역할을 하고 혹은 깡패짓을 하고 술값을 떼어먹고 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죄인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크게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참 세상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여러분들이 이점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주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크게 한번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어차피 내가 가서 간음을 한번 하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 도무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다시 간음을 안 하더라도 아주 새까만 죄인들이야. 아주 새까만 죄인들이야. 우리가 더 간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승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한 번 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더 새까마질 수 없는 그런 새까만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한 내 자신을 주 앞에 내어만 놓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을 벗을 줄 알고 나무 가지 뒤에 숨는 것을 내가 피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누구든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 내 자신을 진실된 그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회개의 또 다른 한 가지 면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는 그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철저하게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이 뜻은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아담 이브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 이브가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그는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니까 그 죄를 지은 아담 이브가 나무가지 뒤에 그 모습을 숨긴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이브가 어느 나무가지 뒤에 숨은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묻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담 이브는 죄를 짓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지금 입고 있지만 그 앞치마가 그들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만드셔서 그 해결책을 손에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의지로 나무 가지를 제껴버리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 이브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던 가죽 옷이 그들의 몸에 입히시는 역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드러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먼저 참 주님 앞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가면을 벗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몸을 가리고 있는 나무 가지를 치울 줄 아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내 모습을 내놓지 아니하고는 주 앞에 결코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회개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이 한 가지 면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면인데, 그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그 면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무리 깨달아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원래 회개라는 말을 히라브로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이 마음 혹은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 아닙니까? 그는 죄 없는 예수를 판 것을 자기가 자인합니다. 자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살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 제가 죄인 것은 알지요, 내가 나쁜 놈인 것은 내가 알지요, 그렇게 자인을 하면서도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 안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돌이키려고 하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참 이 오래전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과거의 은혜를 받고 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정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주님의 임재 앞에 그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 속에 그 참 이렇게 그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참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그 감동은 혹시 사라지거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내 심령을 쏟아놓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알지 못했는데, 언젠지 모르게 나는 은혜를 받고 집사 장로가 되었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만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놓이지를 않습니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내 식구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나의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그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드리네. 이제 내 주변의 불신자를 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에게 전도를 내가 하고 있지만 그를 위한 눈물은 벌써 떨어진 이런 상태에 혹시 놓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중심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서 공고하게 행하고 있는 나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한숨 쉬고 있는 나의 심령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사신 주님께서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결단을 내리고 오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운 시간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런 생산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 혼자가 덕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께 덕이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을 향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어차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거나 안 살거나 그것이 아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그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합니까? 왜 그들을 칭찬합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무리 살기로 작정해도 그들이 죄인이면 틀림없는데 그들은 율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기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이 성에서 그 참 죄인의 대명사로 자기 이름이 불릴 정도로 그런 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세리든 창기든 바리새이든 종교 지도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기꾼이든 목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사라져버릴 때 주님 보실 때는 그런 한갓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증한 인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당신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은사를 내가 행하고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종교가로 타락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상에 있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가 몇 군데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그런 한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린 잠을 깨고 주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바로 기뻐하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지 주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등만 돌리키면 주님과 나 사이가 구만리처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구만리를 달려올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마음을 돌이키는데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기도를 쉬어도 좋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성경을 한 자도 안 봐도 좋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탕자와 같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신세를 지고 그분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떡을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의인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는데 조금도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그러한 죄인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부둥지 않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부둥켜고 울듯이 그 아버지를 만나서 울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임을, 온전하신 뜻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부담을 조금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 이웃이 이런 것이 7번을 범죄해도 용서해 주라. 왜 그분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내가 이런 것이 7번을 그분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만 돌이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왜 우리는 필요 없이 고생하겠습니까? 왜 필요 없이 광야의 길을 헤매면서 한숨을 쉬고 앉아있겠습니까? 내 마음만 돌이키면 그 상한 주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께서, 내가 만난 그 주님께서 다시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네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을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있는 자리에 머물러서 혼자 한탄하며 이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시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언제 죽음이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데 천국을 소유했다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못 받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시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주님 앞에 죄인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지금 내 심령의 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 결단의 시간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오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탕자를 받으신 내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영접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때때로 회개하고자 하되 회개할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참다운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그분이 도와주시, 그 의지가 없을 때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저는 우리 집사람의 동창되시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참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때 한 30대 초반기인데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외모도 잘 생기시고 돈도 조금 있는 분이 돼서 그 생활이 난잡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주 혼자 사시는 분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도 자고 이런 분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3분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분이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꼭 3가지만 지켜라. 첫 번째 한 가지,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꼭 나가되 그냥 나가지 말고 주여, 나는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바쁜 시간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라. 두 번째로 반드시 아침 저녁 기도를 하거라.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좋아. 내가 있는 그대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 김 선생이 내게 이 잘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계신 것을 믿고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반드시 읽어라. 그 말씀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래 권고를 하고 헤어지는데 한 며칠 후에 밤에 한 11시 반쯤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저쪽에서 막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바로 그 여자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내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시더니 내가 너무너무 새까만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창밖으로 지금 걸어가시고 계시니 빨리 좀 기도해서 하나님 좀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막 열심히 그때 신앙 초기니까 막 30분 동안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주 겁나는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그 다음날 아주 그 가게 문 다 닫아버리고 그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미션 비에호인데 LA까지 나가서 성경을 당장 구해와서 그날로 누가복음을 다 읽어버리고 그 주간으로 신약성경 다 읽어버리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로 들어간 걸 봤단 말입니다. 저는 참 신기해서 그 자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그런 전도를 받고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랍니다. 참 나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침대 문에 맞대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호르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마디를 하지 않아서 자기가 어머니 앞에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이것이 그냥 깨달아지면서 그때 자기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생각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톡에 잡아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흰옷 입으신 분이 방 안에 들어오시더니 자기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도로에 가시더라 말이에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그저 나한테 전화를 가서 저분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회개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회개를 하고 돌이키려고 작정할 때 우리 스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스님들, 바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이런 찰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 앞에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손들이 오늘 내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 그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다운 우리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우리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통수로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되게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죄인된 나 자신을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이 회개의 영이 아직 떨어지지 아니하신 분도 이 시간 입을 여시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한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입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스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는 손길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참 구말리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바로 돌이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여,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다시 재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입을 열고 고백하시면 우리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 통수로 같이 기도하십시다.